우리 오늘 이제 말씀 자신을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살피라. 예, 우리 창세기 말씀 또 새벽에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오늘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임신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또 그의 아우 아벨을 낳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세월의 끝에 이르러 이런 뜻이 있어요. 세월의 끝에 이르러. 조금 더 자세하게 지극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의 끝에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가인과 아벨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다 이 말이에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각자 맡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귀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이제 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산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나에게 맡긴 여러 일들 우리에게 가정, 사회에서, 교회에서, 성도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긴 거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지금 내 시어머니가 힘들게 내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만 여기고 인간적으로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내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분을 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맡겨주셨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상대하고 대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나랑 같이 함께 있는 공동체 그 식구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분들이 우연히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인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붙여줬다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어떤 목적이 있겠지. 이걸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 기분과 내 생각에 그냥 갇혀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월의 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결산 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묻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묻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땅을 맡겼고 아벨에게는 양을 맡겼어요. 이 양은 이제 주석에 보면 가축이라고 나와요. 가축들, 여러 가축들,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셨어요. 땅을 맡겼고 아벨에게는 가축을 맡겼어요. 가축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아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네요. 이거 빨리 우리가 캐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드릴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받으신 분이 아니지.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받지 않았을까?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리고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육식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채식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아벨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가인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예물이더라도 아무리 귀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섬김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해서 이 받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의미가 보면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응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응시하여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것도 감사하죠. 인간 쪽에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주섬주섬 섬겨서 집에 있는 거 대충 가인처럼 그냥 땅에 소산 있는 거 여기 콩 있네, 여기 배추 있네, 무 있네, 이거 대충 그냥 가져가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첫 새끼다라는 건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떤 게 첫 새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두루 찾아보고 또 이 첫 새끼는 따로 분류시켜 놓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작업들을 해놓고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건 귀한 것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귀한 거. 어떤 게 더 귀하지? 어떤 게 더 기름진 거지? 보고 따로 챙겨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십니다. 내가 몸만 이 성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한 초보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광주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제 시간이 되었네, 아차 빨리 가자, 적어도 이렇게 대충 나오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 전날부터 구별하여서 하루 전날부터 고민하고 하루 전날부터 챙겨놓고 챙길 건 다 챙겨놓고 무슨 옷을 입을까 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엉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또 내가 늦잠 자면 또 좋을 걸 생각해서 내가 빨리 자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인간이 자신의 영달과 복락을 위해 절대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혹시라도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좀 많이 낼 테니까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세상 우상,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면서 하는 그런 우상의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 뭐 가난하셔요? 하나님은 있는 자도 없게 하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슨 우리가 뭐 돈을 좀 더 낸다고 돈을 좀 덜 낸다고 인상 쓰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사죄의 은총과 화해를 이루는 장이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범죄한 인간인데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정직하지 못했던 거, 성실하지 못했던 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새롭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 자리를 밀쳐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구하는 거. 이게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섬김과 헌신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헌신,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 믿음으로 드려진 섬김, 봉사, 이거 우리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라도 하면은 또 하나님이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자원하여 하라고, 성경은 자원하여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원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들 여러분들이 챙겨줄 때 기분 나쁘게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대학에 가는데 내가 대학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사줘야지.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시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들지만 기뻐. 이놈의 자식이 그래도 이렇게 커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구나. 기뻐. 기쁘잖아요. 들어가지만 기쁘게 들으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군대를 갈 때 야, 또 맛있는 밥을 내가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꽤 비싼 밥을 사주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네. 인상 쓰나요? 기쁘잖아요. 그래도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어서 군대에 가는구나. 그래 오늘 실컷 먹어라. 기쁘잖아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도 아이고 내가 참 11조만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인상 쓰면서 드리지 마시고 기쁘게 드리세요. 기쁘게.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나도 손해, 하나님도 손해잖아요. 하나님은 손해 볼 거 없지만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기쁘게 하시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찬양을 하나 혹시라도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기도를 우리 또 장로님이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따라 왜 저렇게 기도해? 딴 때는 저렇게 기도 안 하시더니 그러지 마시고 기쁘게 기도도 내 기도로 들으시고 또 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를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자, 가인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 6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5절 6절을 보면, 자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빨리 왜 안 받으실까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원인을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걸 안 받으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셔요? 원인을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찾아야죠. 나한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나한테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 그러면 가인이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불편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인이 화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받을게 이렇게 아기처럼 얼르고 달래줬어요?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화를 내냐? 네 안색이 왜 변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은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이들이 먹을 거 자기 손에 가득하고도요 먹을 거 또 주면요 이건 괜찮아, 이건 엄마 드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양손을 이렇게 줍니다. 양손을 또 쥐어요. 예. 또 쥐면 이걸 넣어놓고 또 받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철이 안 드니까 아직 모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 돌아봐. 자기만 생각해. 내 기분이 이런데, 우리 집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반대의 말씀을 주시나? 하면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신약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제사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따라합니다. 제사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고 주인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예배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예요? 항상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만 들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은요 항상 누가 얼르고 달래야지 그때 겨우 나와. 그때 겨우 못 이긴 척 하면서 예배드리고. 이건 아이 같은 신앙이죠. 아이 같은 신앙. 우리 광주시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올바르게 예배드렸다면, 올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면 어떻게 인상을 쓰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이 잘못해서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시끄럽죠? 보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두 파로 막 갈리고 뭐 그런 막 유튜브에 보니까 말도 있던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내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내가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몇 번 없었어요. 기도해도 전심으로 하지 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교우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셔요. 솔로몬이 네가 뭘 원하느냐? 아니, 나는 우리 민족의 우리 많은 사람들 내가 말씀으로 좋은 바른 올바른 재판을 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같이 주겠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내 탓이구나, 이렇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주석에 보니까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자세, 이걸 말하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죄는, 죄를 인격체로 얘기했잖아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죄라는 놈이, 이 사탄이 바로 들어온다, 이거. 문 열고 바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사탄이 먼저 우리를 침범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 들어오라고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가 문 열어놓은 꼴이 된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대부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안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바른 거지,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80, 90%는 다 알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쾌락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기분 때문에, 세상의 잔재미 때문에, 그 잔재미 하나 내가 붙들어 보려고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못 막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할지 몰라도요, 따지고 보면요, 내가 문 열어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다른 걸로 우리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철학으로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배운 걸로 치면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목회해 보니까, 자기가 사역해 보니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혜와 철학으로 상대했다고 혼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내 것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다가 이거 큰일 나는구나. 자기가 오히려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는 이런 말이 좋을 것 같고 저런 말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보셔야 돼요. 자, 결국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가인은 8절에 보니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 아벨은 죄를 짓고 맙니다.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줘 버렸어요. 사탄의 지배 속에 자신을 던지고 말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잘 분별해야 되고요. 우리는 옳은 길을 걷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까지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이게 옳은 길이고 이건 옳은 길이 아니지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 계시면 안 돼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야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왜 들로 데리고 갔어요? 왜 들로 데리고 갔을까요? 사람이 보는 데는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이고,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 그래. 여기서 아벨을 내가 죽이자. 여러분들, 적어도 가인은 들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러니까 가인 안에 벌써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니까 아벨을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이 죄악을, 이 악함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거는요, 가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경우 죄악을 일삼고 있을 때는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니까 과감히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과감히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죽여도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겠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아벨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벨 지가 좋은 걸 들여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게 해? 내 건 안 받게 해? 못 받게 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아벨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벨에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제동이 걸리고 자꾸 반복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자녀가 잘못했어도
자녀가 왜 그러지? 내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했나? 하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내 남편이 왜 그러지? 내 아내가 왜 그러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지? 항상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 삿대질을 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 역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그거 타고 들어가가지고 원망해라, 불신해라, 그 친구를 욕해라, 그 성도님을 뭐라 그래라. 그러면서 사탄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한 부모 밑에 같은 형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오히려 원수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죽인 사람이 먼 나라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웃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인이 죽인 사람이 부모로부터 한 피 받은 형제예요, 형제. 형제가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개별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의인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해야 되고요. 자녀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건 못해도 얘는 혼자 있어도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는 자야. 적어도 그런 자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얘는 힘들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야. 적어도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야. 그런 자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요즘에 다 어떻게 자녀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유학을 가게 하고 좋은 학력을 내게 하려고는 하는데 좋은 예배자로는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중에 오히려 형제하고 싸움하고 부모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그래서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인을 쳐 죽인 이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러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악인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악인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힘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절대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의에 있는 것이지 악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길이 하나님이 계신 길인가? 어느 길이 영원한 길인가? 어느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인가? 어느 길이 주님의 보호를 받는 길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